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정말로 목적하는 메시지는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증은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군중에게 전한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쩌면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버지와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요. 그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변명하는 말을 합니다. 이 아폴로기아라는 말인데 변명이라고도 하고 설교라고도 하고 연설이라고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변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설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공손히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그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에게 배웠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여기 모여있는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가장 정통적인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는 엄한 교훈을 받아왔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있게 아주 열심히 믿었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든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났고 거기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아주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결박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과 당신이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이러한 일도 나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된 것인지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사건이고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 가는 중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쳤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확 비추더니 바울이 땅에 엎드려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일이 일어날 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큰 빛을 보기는 했지만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이르리라 하고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다메섹엔 누가 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에 보니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율법에 따라 경건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으로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메섹 출신들은 다 알아들었겠죠. 아나니아가 누군지 알고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겠죠.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니까 다메섹 출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칭찬받는 사람, 율법을 잘 지켜서 칭찬받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나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제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이 아나니아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바울을 박해자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뛰던 중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율법으로 칭찬 듣는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도움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이 도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진 군중들은 바울을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설교를 한번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자신은 율법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은 율법에 합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믿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과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신이 회개하여 전도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고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요, 율법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율법을 폐기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지금도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충실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태어난 것부터 교육과 삶에 있어서도 조상의 신앙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너에게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율법주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율법주의에서 나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에서 돌이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율법에서 어긋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치시고 가지셨던 그 뜻을 알게 하셔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지, 율법의 완성으로 이 바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박해자 시절에 바울도 정죄를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는 율법으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죠.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하게 경험하고 말하게 됩니다.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압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한, 그리고 섬기기 위한 규범이 율법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살리기 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나타나는 어떤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있어. 저 말씀 듣고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이런 생각합니다. 자꾸 뭐 하죠? 잘했고 잘못했고 틀리고 맞고 하는 기준에서 자꾸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바르게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사랑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씀으로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기도하게 되고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한다면 섬기기 위해서 말을 하고 사랑하여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 스스로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나요? 바울 스스로가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고 만족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바울이 노력하고 실천한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설득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바울에게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고 그를 오히려 짊어져 주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겸손한 말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말은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자였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변화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신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너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고함치고 있을 때 바울은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유튜브나 케이블 같은 방송 같은 데서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좀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을 자꾸 높이고 자신의 행위를 칭찬하는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아지셔야 되고 자신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저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뭐죠? 자신의 행위를 자꾸 높이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죠? 그 사람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높여요.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스스로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간증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 바른 간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설득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른 간증이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응답받고 인도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십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첫 행위, 그들의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불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인내하시고 설득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랜 시간을 거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야곱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몇 분 하셨습니까? 너무 제가 낮춰서 얘기했나요? 몇 시간 하셨습니까? 며칠을 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했죠. 몇 초 했느냐를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생활을 합니까? 거룩이란 우리 내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이 된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봐야 합니다. 바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요, 포기하지 않고요, 설득하시고 일하시고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제 간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게 실제 간증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떻다를 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봅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사실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생긴 모양이나 또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막 그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죠. 눈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겸손과 눈물과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이 바울을 사랑합니다. 바울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봅니까? 이것이 간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아주 겸손하게 진실된 간증을 했습니다. 말로만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게 바울의 인생이고 바울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완성해 가십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에 따라서 본다면 바울이 이렇게 설득해야 옳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색적으로 또 어떠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통해 갖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바울은 겸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어요. 평생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죠? 평생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봤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봤는데 뭘 봤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사울에게 다윗을 데리고 온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다윗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습니까?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까요? 간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밖에 나가갖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져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런 생활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삶이 간증이 되는 그런 생활, 그런 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증인으로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황홀한 중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18절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주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증언해 봐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증인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거라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도 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 사역하도록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환상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환상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의 환상은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회심했었던 그 일이 어떤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에 의해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일이라는 걸 확증해 주는 사건이 돼요. 확증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요. 구약에서는요, 분별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분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 이 말씀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라고 분별합니까? 당연히 성전에 가야지 그걸 분별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에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죠. 우림과 둠밈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에 이걸 가지고 점을 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무엇이 옳다 틀리다를 가르쳐 주겠죠. 이게 이제 분별을 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통에 따라서 바울도 자신의 신앙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확인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다릅니다. 성전의 휘장이, 성전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서의 유일한 장소로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함께 하시죠. 구약시대 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전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분여하여 나타내시는 그 은혜 이후에는요, 바뀐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믿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하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알지만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사실을 알지만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신비한 체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유대인의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왜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도를 증거하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증거를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했었던 이 경험을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나타내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때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은요, 현재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당? 틀립니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당이 물리적인 공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가요?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교회당이라고 부르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 돼요. 어디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내 마음이 성전이 되잖아요.
교회당은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장소지 거기가 거룩한 전은 아닙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카톨릭 성당을 이제 말 그대로 성당, 거룩한 당이라 이렇게 불러갖고 거기를 세속과 거룩으로 구분을 시켜놔요. 그래서 어떤 범죄자들이 카톨릭 성당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뭐 세속 세력은 들어가고 잡아 끌어낼 수가 없다.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당은 말 그대로 공간이지 거긴 거룩한 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교회당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분별의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공적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요, 막 그냥 넘겨짚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넘겨짚어서 거기에 막 올인을 해버려요. 이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권유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서 깊이 생각하다가 혼자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어떤 결론을 딱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깊은 고뇌와 고민 속에서 결정한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어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방법을 가지고 와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했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결론 내고 빨리 혼자서 결정 내리고 혼자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은 정상적인 어떤 소통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낸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화가 난 군중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납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들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요. 옷을 벗어갖고 먼지를 털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은요, 자신이 했었던 모든 사역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완강히 반대를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왜 화를 낼까요? 이것은 잘못된 선민의식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요. 그 보내심은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은 괜찮지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벨탑 사건 때문에 민족과 언어가 다 흩어져 갖고 전 세계를 다 흩어졌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켜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베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이웃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민족으로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이방인에게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분명하게 반대를 해요. 아주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선민이 됐으니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율법은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죠. 결국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가 바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타나심을 보고 그것으로 회심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겠죠. 회심을 했겠죠. 아, 정말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심각한 나쁜 범죄자가 방송을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 그가 했던 어떤 심각한 나쁜 범죄의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빨리 죽여야 된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 많은 율법주의적인 게 있어요. 내 기준선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선, 그 기준선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선을 넘어가면 죽여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이스라엘에게는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 개념보다는 사실 이제 그 종교 개념에 더 가깝죠.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심리적인 선이 있죠. 어느 율법을 어긴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바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선을 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옷을 털고 소리를 지르고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까지가 사랑입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다면 원수가 아니죠. 말 자체가 좀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래요. 완전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운데 그래도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막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드디어 사랑하게 됐다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능한 일이긴 한 것인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경험한다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그 사랑이라는 놀라운 그 신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일부에 불과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담게 됐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평생의 사명을 주시고 또 매일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 직업적인 것을 많이 생각해요. 직업적인 것. 그렇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사명이죠. 제가 목사가 됩니다. 이것도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뭐 의사가 되는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사명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업적인 면에 딱 해놓는다면 그건 이제 너무 좁혀놓은 겁니다. 사명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나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사명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것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게 맞는지 분별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맞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본질을 찾아가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직업이 목사가 됐다고 해서 사명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협력하고 하나 되어 인도받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한다면 그 속에서 비본질은 내려놓고 본질을 얻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생각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좀 많이 큰 이야기고요. 좁혀서 매일매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매일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하겠죠. 바울에게 하나님은 성전에서의 황홀한 중에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전도 이러한 직통계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강론하는 공적인 강단을 주셨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강단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명을 또 우리가 찾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열매는 결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변화, 그렇죠? 우리의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겠죠. 또한 영혼 구원의 응답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져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안식과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되죠. 이 바울이 연설한 이후에 아주 강렬한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 소란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혼란스러워하면서 바울을 보호해서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소란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려고 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끝에 쇠붙이가 달려있는 가죽띠 형태의 채찍입니다. 이 채찍을 맞으면 거의 많은 경우는 죽습니다. 살지 못해요. 만약에 살아난다 하더라도요, 아주 깊은 상처,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이런 채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에 맞으셨죠. 이 바울을 이 채찍으로 때려갖고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을 아주 그냥 중된 범죄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혀요. 그 말을 들은 이 백부장이 달려가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풀어줍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로마 시민권자에게 불법적인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처벌한 당사자는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로마 시민에게 잘못된 명령, 이제 채찍으로 때리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만약에 죄수가 거짓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을 경우 그것이 밝혀지면 그 죄수는 사형에 처합니다. 이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로마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줬고요.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따른다고 말만 하지만 불법적인 폭력을 행하는 위선적인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바울을 건져내서 이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의 수단이 법을 두려워하는 로마 군인 천부장이었던 거예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 바울이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바울에게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로마 천부장의 보호 속에 가이사라를 거쳐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서 증인이 되기까지 바울이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파송하시고 준비된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사명을 주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은혜 속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말미암아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번 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현장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 속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의 사명을 주시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며 사명을 따라 응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보며 또한 현장에서 그러한 증인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삶마다, 생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이 언제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